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소개를 시켜드리느라 제 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 복내동 같은 부산에 있죠. 네, 부산 복내동 성당에서 저도 계속해 담당을 하고 있는 김동화 알로이시오 형제라고 합니다. 복내동 영도에 와보셨죠? 네, 영도, 네, 프란시스코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 드리는데 색다른 체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안 들리시죠? 네, 이러한 미사 천막, 야외, 공사 현장 옆에서 우리가 왜 미사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미사가 지금 4주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오늘 더불어 우리 교회의 많은 영성가들 가운데서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한 예수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영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신뢰의 여정을 또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옥은 대데레사라고 불려지는 성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1515년 유다계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2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8세 가르멜 수도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 아우구스틴의 고백록을 읽고서 크게 배신했다고 합니다. 네, 중세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13세기, 14세기 교회 수도원들은 초기 설립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한 시대이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수많은 부패 앞에서 교회의 대신을 부르짖었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러한 중세 교회의 부정과 부패는 종교개혁이라는 교회의 분열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회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성인 성녀들이 바로 아빌라의 데레사, 그리고 십자가의 성녀안, 그리고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성녀입니다. 특별히 데레사 성녀는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던 가르멜 수도회를 대신하는 데 앞장섰고, 십자가의 성녀왕과 함께 맨발의 가르멜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네, 그들은 한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맨발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내맡기겠다라는 의미를 이 맨발에 담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영성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서전과 여러가지 영적 서적을 통해서겠죠. 그 가운데서도 영성생활의 총집약됐다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영혼을 성에 비유하면서 영성생활을 내면의 성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신학자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쓴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완전하고 가장 영성적이고 신비로운 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러한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는 모두 7개의 궁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궁방은 영혼의 내밀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찬란히 빛나는 광채로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이죠. 1궁방부터 7궁방까지 다 함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궁방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4궁방부터 7궁방까지는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단계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4궁방부터는 인간이 준비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영성생활의 완덕에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성녀왕과 더불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성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더 크게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또한 가난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순교복자 수도회, 바이올마 수도회에 함께 하셨는데요. 순교복자 수도회 또한 면역무화,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무소유, 가난, 없어짐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벌어온 재산도, 나의 집도, 나의 가족도, 나의 생명도, 들에 핀 꽃들, 하늘, 땅, 공기, 바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기쁨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오랫동안 미사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 바람과 흙이 없으면 당장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지만 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야외 천막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바벨탑의 건설 현장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해군기지, 공군기지, 우리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보고서에서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 관련 사업 규모는 얼마였을까요? 총 9,809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군이 8,40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해군에서 비리에 연루된 것이죠. 전 해군 참모총장, 전 현직 장성급 10여 명이 대거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군의 고속함정, 호위함, 정보함, 통영함, 우리가 뉴스에서 잘 알듯이 이러한 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금품 수수와 로비 자금, 납품 편의를 봐주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재산과 명예,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어떠한 로비 자금,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군수산업, 방산 비리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탐욕을 우리 모두 함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권력욕,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인간의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과 파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제주에 오시면 사상, 항쟁,
기념관을도 꼭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무수한 전쟁의 희생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 민간인이 대부분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 욕심,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반성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그 누가 찬성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해군기지가 없어질 그때까지 운동에 앞장서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잠시 오늘 복음 말씀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